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어디든가 약점이 있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족한 교회,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중심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고, 그리고 그곳에는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 없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그리고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오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신분의 높음에 낮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빈부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물질의 풍요는 신의 축복이요, 가난은 신의 저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세상에서 빈부와 격차, 그리고 높고 낮음, 이 차별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부와 신분의 차이로 사람을 구별한 것이 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절의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요,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좀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 교회에 사회적 명성이 있으며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사회적인 명성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올 때에 너희가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영하고 과잉 친절을 베풀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힘쓰고, 가진 재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천한 민족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거만한 태도로 판단하여 교인이 되게 하는 일에 등한시 여기는 악한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생각하기에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친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배경을 초월하고 문화적 배경도 초월하고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도 초월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라면 굳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그런 신분의 차이, 그리고 부와 빈부의 격차의 차이가 왜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있기 때문이고,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갑질. 갑질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갑질은 대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것이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개념적인 것을 말고 또한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질이란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조직의 이익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또 을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또한 을이라면 나보다 나이가 많던 상관하지 않고 반말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현대 B&G 스틸의 사장인 이 정일선 씨가 3년 만에 운전기사를 61명을 갈아치웠다는 뉴스를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제시했고, 또한 그들에게는 과다한 근로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전화하고, 나에게 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제시했던 그런 정일선 사장. 그는 전형적인 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갑질의 배경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돈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적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이 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만 많으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던 돈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질이고 이것이 오늘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오늘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며, 교회는 사람의 영혼에 가치 두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주변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다문화 가정 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리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왜 없는 걸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무의식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이 있기에 오늘 나와 다른, 나보다 좀 못 사는 그런 동남아시아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이 어디로 많이 빠지냐면 이단으로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문화 가정이 점차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그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이란 것이 단순하게 오늘 물질의 많고 적음,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천한 것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받을 수 있느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늘 돈이 많고 낮음을 따지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유럽인지 미국인지 동남아인지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더욱더 관심을 갖는 우리 해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마음에 듣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며 교회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두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해나무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오늘 우리 가난한 자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돈이 많고 적음을 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한 자,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자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세상에서 눈길 한번 받아 못 친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세상에서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을 인정하라. 오늘 그 사람을 오늘 너처럼 지위를 높고 낮음, 부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신분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에게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계속적인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네.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만 자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네.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일 줄 누가 알겠나라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자비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긍휼을 베풀 때에 너희는 사랑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눈에 티끌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죄사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해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나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무관심한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교회에 접목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차별이란 것은 오늘 빈부와 격차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떤 민족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외국인 자녀와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 이주민들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문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을 누가 책임질까요? 오늘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이래서 오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와 내 자녀가 함께하는 것을 나는 싫어라고 해서 오늘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사람의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손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 우리 해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해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산이 부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냐, 그리고 그 처절한 비참한 그 동남아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 유럽 사람이냐,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정말로 교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스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도 낮을지라도, 사랑이 목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동남아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외국인 다문화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 그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넓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